우리가 성경 이제 말씀을 펴서 이제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즘에는 어떤 이제 선교 단체에서 말씀을 보급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쪽 성경처럼 권을 다 쪼개서 이렇게 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예쁘게 디자인해서 손 안에 딱 들어가는 조그만 책 사이즈로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샘플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음서 저는 지금 마가복음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읽고 다시 한번 읽었는데 손 안에 성경으로 읽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의 감동과 어떤 느낌이랄까 또 은혜랄까요? 그것은 달라요. 매번 새롭습니다. 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해석된다는 것이 되게 그것이 참 신기한 일이고 그 말씀을 또 새롭게 우리의 삶에서 만난다는 것이 참 되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말씀 읽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고 그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될까 싶어요. 서글픈 마음이랄까 좀 속상한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사역 동역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믿음에 떠난 사람, 신앙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 믿음의 자리에서 나가버린 사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름들을 배경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조금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스토리들을 알기 때문에 이 이름만 봐도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잠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서글퍼지고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믿음 생활에서 떠난 사람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이 한 줄이에요. 대마에 대한 물론 대마라는 이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옥중서신 두 곳에 더 나옵니다. 그만큼 동역하던 사람이었어요. 대마라는 인물은 본래 사도 바울의 제자요 조력하는 어떤 저는 강력한 동역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옆에 있는 뭐 누가가 있고 옆에 있는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소개할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대마라는 인물이 그냥 인사치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역자였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옥중서신은 첫 번째 감옥 갇혔을 때, 두 번째 감옥 갇혔을 때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의 책들, 뭐 이게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같은 책에는 대마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가 나와 함께 있다. 혹시 같이 갇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옥바라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동역하는 사람이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조력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대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내가 전제로 부어질 것이다.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곧 끝나겠구나.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 또 그 중간에 편지가 또 있고 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대마는 나를 떠났다. 그 가장 힘들고 어쩌면 어려운 시기에 외로운 시기에 대마는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뭐 학자들의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그가 순교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 피해버렸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데마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이유를 달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때의 자세한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아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데마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닮아 있는 단어가. 하나는 변질되었다. 하나는 변화되었다. 말은 한 끗 차이인데 의미는 전혀 다르죠. 변질은 성질이 달라져서 변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더라고요. 사전을 보면 변질은 성질이 달라져서 변하는 것이고요. 변화는 사물이나 성질이 고쳐져서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 뭐 말장난 같은데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식이 그냥 썩어져 버리면요, 상한 음식이 되면 쓰레기가 돼요. 음식 쓰레기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썩지 않고 발효가 되면요, 식혜나 김치와 같은 식품이 되죠. 변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와 변질은 다르다는 것이죠. 음식은 그냥 썩어지면 버려야 되지만 음식이 익어가기 위해서 사가지고 썩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음식이 상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발효된다,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먹을 음식이 되고 유익한 음식이 된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람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떠났습니다. 변질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어땠습니까? 사도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베드로는 변화된 것이죠. 오늘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것은요,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도 바울과 주의 몸된 교회를 뒤로 하고 떠나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 마지막에 이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운명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미 부르셨다는 것은요, 마침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매번 발견할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완주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다 마치지 못한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읽다가 데마와 같은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안타깝다 못해 속상하고요, 또 그가 그렇게 떠났던 것에 대하여 굉장히 수치스러운 마음까지 들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마음. 어떻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마칠 수가 있을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나 존재하는 이야기면 좋겠는데 현실에서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왜 듣게 되면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를 떠나서 서글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게 첫 번째 드는 감정이더라고요. 순수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있게 시작했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순수해요. 누구나 다 열심으로 시작하죠. 그랬다가 점점 나태해지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왜 그런 부분이 없겠어요? 그것도 참 속상한 일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변질로 가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내가 맞춰버린다. 하나님은 천국을 보장하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이 더 좋아서 내가 그만두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깝다 못해서 분노하게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의 마침을 잘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8월 달부터 9월 달에 이르기까지 거의 2달 가까이 중간에 몇몇 다른 주제를 제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계속 믿음의 경주에 대한 얘기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대마의 이야기와 같은 현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결코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여러분 모두 갖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라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완주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오늘도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들, 먼저 간 사람들, 먼저 우리보다 행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름같이 그들이 둘러싸서요. 마치 스테디움의 마지막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입장하고 있는 선수를 화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완성과 마침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늘 예상하지 못했던 일, 우리를 흔들고 옥죄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도 하고 핍박이라고도 하고 환난이라고도 하고 유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굳센 믿음, 믿음의 인내, 이러한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강조하고 반복하고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 주시는 말씀 한 절 읽을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참조하시고 말씀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직감하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닥칠 때, 이런 상황들을 상정해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오늘 또 우리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라, 의의 면류관 주시는 분이 기다리신다, 그분이 기다리시는 자리까지 끝까지 가라, 완주하라, 이 영적 권유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 대표적으로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유사복음, 거짓 복음, 유사복음. 복음이란 말 붙이면 안 되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 붙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막 붙이고 가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회방하던 많은 거짓 교사들과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그 서신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 후서 전서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교회를 방해하는 거짓 교사, 또 외부에서 오는 핍박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할 고난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서 이겨내라고 겉면의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17절과 1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겉면의 말로 마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삼가해야 한다. 여러분, 삼가해야 합니다.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것이잖아요. 경계한다는 것이잖아요. 주의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결과들의 말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주의하라, 삼가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랬어요. 이미 오늘 이제 본문을 갖고 얘기하자면 그 앞에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받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앞에 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미리 알았다.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한다, 주의한다, 삼가한다는 건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미 아는 사람이 미리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삼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면 뭘 유의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미리 방어하는 것을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말은 예방하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치아를 잘 보존하는 방법은 양치질 잘하는 거죠. 양치질을 잘하는 것. 근데 양치질 많이 하는 거가 능사는 아니고 정확한 칫솔질에 따른 양치질, 그리고 하루의 횟수를 정해야 되고 자신에게 맞는 칫솔, 뭐 치약, 헹굼이 필요하다.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꼭 해라. 뭐 여러분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법이. 충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충치가 생기고 나면 이제는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충치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하라, 삼가하라는 건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삼가하고 조심하라.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믿음 위에 서는 그리스도인들 되기 위해서는 자라야 한다. 첫 번째는 조심하는 거는 예방하는 거고 방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자라가야 된다는 거는 약간 조금 더 공격적인 것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는 쭉쭉쭉 자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처음에 3살, 5살까지 저는 저희 아이가 자랄 때 너무너무 예뻤어요. 지금도 물론 예쁩니다만 그때 예쁨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금세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금세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지나가고 예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이고 좀 예쁜 모습 좀 더 있었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쁜 거 보겠다고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기는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을 때의 거듭남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영적인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육체는 성인이 되면 3세, 25세인가요? 남자 여자의 좀 나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성장 연령이. 그러면 20몇 살까지 성장하고 그 이후부터는 노화가 시작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에는 제한되어 있다, 나이가. 육체는 성이 되면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시작돼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성장이 멈추는 시간이 없습니다. 노화라는 게 없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를 떠나서 신앙의 연륜을 떠나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야 되는 거죠.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다가 운동을 멈추면 몸이 괴로워서 운동을 멈추는 것이 힘들어서 운동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지 멈춰버리면 썩고 고이면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해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점검해요. 그런데 대부분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것은요, 외부적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 문제라고요. 이게 내 기분이든 감정이든 마음이든 내적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배울 만큼 배웠어. 이제는 알 만큼 알아. 웬만한 건 다 해봤고 다 경험해봤어. 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은 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어떤 분야이든 내가 알 만큼 알고 다 안다 생각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적인 신앙적인 말로는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 이 교만함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성장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숙한 신앙인이었고 누구보다 영성이 탁월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실 때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빌립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삼가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장해야 된다.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는 내부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다.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정신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외국인들이 손꼽는 것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초고속 인터넷망부터 포함해서 KTX, 하여튼 우리나라는 전부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요즘에는 해외의 생활, 뭐 외국에 어떤 여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해외의 뭐 특파원들, 톡파원 이래가지고 해외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정말 멋진 자연과 환경을 가지고 있고 소득도 수준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거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리하게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것,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냐면 엘리베이터의 5층을 내가 가겠다고 눌렀는데 알고 보니까 6층을 가야 돼요. 그러면 6층 누르고 5층은 어떻게 합니까? 취소하잖아요. 취소 버튼 기능이 있다는 거 보면 깜짝 놀란다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그냥 당연히 여기는 건데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편리한 거. 근데 이것이 어디 출발했냐면 빨리빨리예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거, 좀 더 편한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약을 만드는데도 약에 써 있어요. 속효성이라고 써 있어요. 빠른 효과. 똑같은 약이 있으면 빠른 효과라고 써 있는 약을 집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5분 안에는 무조건 통증이 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약 먹으면 15분 안 됐는데 약 다시 드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 경제성, 가성비, 성과주의, 결과주의, 이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다르겠어요?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성과주의, 가성비, 결과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무조건 은혜주의예요. 은혜로 사고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 열매도 제가 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열매 내가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힘을 쓰지만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은 다른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어떤 가성비를 찾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연단에만 있다. 훈련과 연단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정말 빠짐없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리 지키는 분들 있어요. 기도하시는. 꼭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경건의 능력을 쌓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열리고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 거기가 날 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기적과 신비의 체험도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확신을 주는 사건들이라면 매일의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훈련과 연단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의 자리로 이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관계를 여는 말들 해서 고미감사축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미감사축. 예. 축복은 제사장 축복문을 붙여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고미감사축은 관계를 여는 말로서 나눴던 것이고 복과 은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유통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나눠진다. 고미감사축. 축은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복되게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 고맙습니다로 해결이 안 되는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은혜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모두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깊어집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더 자주 체험하라는 거예요. 더 빈번하게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할수록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더 안다 그랬습니다. 관계 안에서 은혜는 발견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 완전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본 모습만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벌레맛도 못한 죄인이구나. 이런 말들에 저는 청년 시절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해는 되지만 내 입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릴 때는 좀 작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립싱크도 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반복하여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을 가졌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안의 교만과 더러움과 불순종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성장할수록 겸손해지는, 점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죄인처럼 여겨져서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결국 자랑할 것이 은혜밖에 없어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고 우리가 가진 관계를 통해 그 은혜는 흘러갑니다. 추석 명절이 여러분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만나시는 모든 일가, 친척, 관계 안에서 삶의 짐과 무게를 많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짐을 져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짐은 내가 지고 이야기는 들어주고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은혜를 그분들에게 대신하여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서 나눠서 그에게 갔기 때문에 은혜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나누어 흘려보냈기 때문에 은혜는 더욱 풍성해진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월 마지막 날 우리 월요일 날 시작해서 10월 첫 주에 이어서 가을맞이 특세를 엽니다. 마침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이 돼가지고 임시공휴일에 개천절까지 끼어서 이 빨간 날들이 즐비한 가운데에 특세를 열면 많이 참석하실까 생각했는데 반대로 은혜로 생각해 보니까 빨간 날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도 나오실 수 있겠다.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 혼자만의 용기 만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가을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좋은 기회로 또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